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상 사회는 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소식을 들어보면 갈등과 분쟁의 소식을 자주 들어볼 수 있고 이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쟁들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한창 일을 할 때 하버드 대학교 교직원들이 한 번은 크게 파업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 정말 대우도 잘 받을 것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불만일까 싶어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있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교직원들의 연봉이라든지 직원 혜택이 정말 제 눈에 봤을 때는 환상적으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은 몇 주가 넘는 시간 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정말 큰 소리로 요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파업 때문에 가장 크게 손해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아마 학생들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러 교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임금 인상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임금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고 자기가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파업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정말 경제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소수가 피해를 본다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을 결과만 좋다면 묵인되는 분위기가 지금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라서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근본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은 사회적 이념하고는 반대, 대척점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느 사회나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 각 구성원에게 합당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직하게 수행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큰 복이 잘 순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 공동체가 그러하듯 특히 교회가 그러하듯이 초대교회에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지도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의 언행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무질서한 권위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내세웠고 결과적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혼돈스러운 모습이 점점 공동체를 잠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다툼들이 과연 정말 리더십만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사도들에게 받은 그 가르침과 교회의 시스템이 허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다툼이 많았던 이유에는 진짜 내막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리라 라고 합니다. 그 입술은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연보가 거두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그저 11조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연보를 잘 분배해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거두어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 분배 과정에서 꼭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이것이 다툼으로 번져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다툼을 살펴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중앙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위해, 질서를 위해, 장래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주장 안에 담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목소리를 높여 자기 의견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폄훼하면서 점점 다툼의 골이 깊어져 가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 어린 사랑과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는 마음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갈등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이익 추구가 내면에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굳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은 아니겠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죠. 큰 목소리로 주장할 땐 자기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는 그 의도가 손쉽게 파악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노끈을 드실 수밖에 없는 시장판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돈을 사랑함이라고까지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시처럼 근심으로 그 마음을 찌르고 미혹을 받으며 결국 믿음을 떠나기까지 만든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욕심과 자기 이익 추구는 신앙의 암세포와 같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elf-sufficiency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족이란 외적인 상황과 관계에 없이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는 그저 처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전능하심을 강하게 신뢰하기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깊은 만족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약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한 곳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자족의 비결의 핵심 안에는 이 13절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불필요한 다툼과 여러 가지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명약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위에 선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기가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속에 자기 이익 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공의로 위장되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바로 자족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끝없는 돈 걱정이 있다면 아마 돈이 우상이라는 좋은 사인일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려워한다면 아마 평판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속의 최우선은 하나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족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욕심이 나를 피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우상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즘 신앙생활이 참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함과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히 넘쳐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을 하고 쓸모없는 다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급하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족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